우리 명절이 되어지면은 고향을 향하여 떠나고 출발하기도 하고 또 엽기성이 있지요. 자녀들이 있는 그곳으로 또 찾아가서 부모님들이 또 만나고 격려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명절이 되어지면은 어, 고향이 강원도 강릉입니다. 부모님을 거기에 또 인사를 드리러 뵙고 또 처갓집은 충청도 홍성입니다. 명절 되면은 한반도를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여동생은 또 울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울산까지 찍으면 그야말로 한 바퀴 도는 건데, 예. 또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랑 얘기 나눠서 명절 때는 무얼 해요? 물어보면은 본가와 친척, 처갓집이 다 여기 고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웃집에, 이웃 동네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시는데, 예, 참, 그래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그래서, 품 안에서 떠나보내면서 학교, 또 직장,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멀리 떠나보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다시 또 돌아와서 고향을 지키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신방을 잠깐 하면서 오늘 김정리 지사님 나오지 못하셨는데 김정리 지사님 가정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예, 열심히 예, 뜨거운 식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찾아오는데 준비해서 같이 함께 맞이하고 먹기를 예배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되어져 가지고 뜨거운 식혜를 한 잔 준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먹는데 와, 뜨겁게 만든 식혜가 얼마나 맛있는지. 식어진 거 냉장고에 늘 있는 거 늘 먹잖아요. 뜨거운 것을 먹으니까 이게 고향의 맛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맛을 생각해서라도 자녀들이 오게끔 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식혜를 그래서 자녀들이 오면은 식혜라도 이렇게 뜨겁게 만드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오도록 집집마다 또 식혜를 다 만들지는 않으시겠죠? 명절 때마다. 고향의 맛, 고향의 그리움. 근데 우리가 고향 명절 기간 동안 이렇게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은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힘들었던 이야기도 나누게 되지요. 우리가 명절 때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먼저는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런 좋은 이야기들, 명절 분위기를 밝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는 좋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그런데 또 만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도 또 나누지 않으면 안 되죠. 가족이고 또 친척이고 자녀들이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지 않는지 염려를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또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런 모든 것들, 사실 우리 성경 가운데서 보면은 그 어려운 위기와 역경들을 오히려 극복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18편 말씀에서도 그 제목에 시작되어지는 괄호 안에 제목이 있지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시편 18편의 노래는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가운데에서, 위기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하는 것을 다윗은 노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위기와 죽음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그 비결이 공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기업에 있어서 1급 핵심 기술이라면은 1급 비밀은 누설되어져서는 안 되죠. 가끔씩 이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이제 그 기술 정보들을 가지고 중국에서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해 가지고 정보를 사고 파는 일에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빠져나오고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그동안 연구했던 그 손실 가운데 정보가 누설되어지므로 몇 조의 손실에 해당되는 그러한 정보다라고 뉴스를 들을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뉴스를 들 때마다 와, 저런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좀 형량을 높여야 되지 않는가. 현대판 매국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기업마다 자기 비밀을, 또 1급 비밀을 또 어떻게 쓰는지 유지하고 보유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빼앗겨지면은 손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과감하게 비밀을 공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위기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은 무엇인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어떤 자기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 혹은 어떤 뒤에 보이지 않는 나의 든든한 백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들, 어떤 고위층의 권력의 또 다른 힘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는 받을 수 없는 도움, 그것을 나는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도움의 비밀의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모든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개인적인 능력은 없었지만은 그 거대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적을 행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출애굽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데에 있어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자기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10가지 대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바알 선지자와 아스타롯 선지자들이 따르면서 850대 1로 붙으며 싸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로써 응답하실 때에 그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거짓된 신들의 존재가 쫓겨나게 되어지는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는 수많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주님의 능력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떤 형상이나 그림 이런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계속 만들죠. 작품으로 만들고 돌로 깎아 만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형상,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 안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소유하며 살면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타냅니다 하면서 그의 또 다른 자랑과 드러낸 예수님을 사랑하여 나타내는 모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굉장히 많은 표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다 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내용,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음 가운데에서 바로 임박하여 이제는 다윗은 도저히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는 바로 앞에 붙잡히게 될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조금만 이제 사울이 다다르면은 붙잡혀서 죽게 되어지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반석과 요새가 되어 주셔서 어떠한 적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적들이 접근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요새가 되게 하셨다. 어떻게 요새로 주님이 역사하셨을까요? 그때 다시 궁에서 전보가 신하를 통하여 왔습니다. 사울 임금이시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적들이 경계선을 넘어와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더 큰 적이 있는 거죠. 더 큰 블레셋이 지금 사울을 위협하고 나라를 위협하면서 경계선을 뚫고 넘어왔는데 지금 속히 돌아가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하루 앞에 잡을 수 있었지만은 안타깝게 아쉽게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사울의 그런 마음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셔서 범접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막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위험한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예전에 건축도 좀 하면서 직접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하면서 지나가고 나서 보면은 야, 그때 정말 위험했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붕에 이제 페인트 칠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붕이 이제 2층에 고가 더 있어가지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페인트 칠을 지붕을 좀 했습니다. 조심조심 했지요. 천천히 해가지고 안전하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안전하게 해서 저는 내려왔습니다. 지붕이 이제 낡은 부분들을 깨끗하게 이제 해가지고 페인트 칠 열심히 잘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몇 주 뒤에 옆에 교회에서 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 교회 목사님이 정선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교회 벽에 외벽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 올라가 있다가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다쳐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하반신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야, 나는 벽이 아니라 나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했었는데 거기서 내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정선에 있는 목사님에서 더 간절히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행히 하반신에서 몸을 움직이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조금씩 목회를 감당해 나가는 젊은 목사님 이야기를 또 옆에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 우리는 순간 잘 모릅니다. 지나가고 나서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방패 역할, 방패막이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 어떤 분은 작업 공사하면서 그라인드를 하다가 거기에서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가지고 눈을 막 크게 다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봤어요. 그래서 나도 예전에 얼마 전에 그라인더 하면서 이게 막 해가지고 이게 튀니까 안경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안경 쓰고 해가지고 이제 그 뒤로는 철저히 하게 되는데 야, 내 눈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지나고 나서 또 느끼게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질병과 여러 가지 것들이 틈타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백이 되어주시는 것. 우리 통영에 보면은 통영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영에 오는 이유에는 통영 케이블카를 한번 타가지고 꼭대기 올라가서 한려수도를 한번 돌아보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막 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통영에 와가지고 지방에서 충청도에 있을 때 통영에 와가지고 둘러보면서 통영 케이블카를 꼭 타고 가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타려고 했는데 대기자들이 그날 얼마나 많은지 줄 서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야 될 시간 됐다고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리라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갈모봉산에 올라가서 저는 대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카가 사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언덕이 높은 곳에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가파른 경사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간신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고 내려오고 하는데 비가 오기만 하면은 거기서 차가 미끄러지고 사람이 미끄러지고 대형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사람을 이 도시를 이
사람들, 주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케이블카를 개발한 사람이 앤드류 할라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카를 쫙 하니까 평상시에는 잘 다니다가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하면은 이 케이블카로 막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다니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그게 있고요. 케이블카의 원조라고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케이블카가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갈 수는 없지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케이블카 아닙니까? 어떤 분이 나는 비선대 쪽에 설악산에 17번 올랐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SNS에 보니까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더라고요. 17번. 예. 그러면서 나이가 지긋하게 되어져 가는데도 오늘도 나는 설악산을 올랐다 하면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어지는 거 간단하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면 다윗은 그 능력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장차 나중에 왕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오르는 데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들을, 많은 보따리들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도 우리 삼봉교회에 와서 지난 1년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풍족한 교회, 풍족한 삶이었다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다윗은 이 시편에서 위기를 하나님 경험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는 거 참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위기와 어려움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3절에서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하리로다. 원수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원수입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이렇게 목동 양만 치면은 괜찮은데 양만 치고 그냥 뭐 목자로서 살면은 그냥 하나님 찬양을 살면은 뭐 큰 어려움이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쓰겠다라고 기름을 부어 주셨거든요. 그때서부터 이제 다윗은 큰 위기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나라의 가장 큰 권력이 다윗을 죽이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망이고 불의의 창수고 또 스올의 음부의 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죽음과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었는지 다윗은 참으로 위기 상황이 엄청난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다, 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기 가운데 많이 있었죠.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이 위기 가운데에
크게 발하여서 지켰습니다. 나라를 지켜서 우리나라 민족의 영웅이 되고 이 남해안 앞바다에서 그렇게 지켰던 그 장군이 지금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광화문 그 한복판에 쫙 버티고 서 있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 그런데 나라를 지키지 못한 위기, 어려움이 놓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청나라가 쳐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왕이, 임금이 그 청나라 앞에 머리를 찧어서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절하면서 삼전도 항복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치욕의 역사, 인조 임금의 때가 있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의 시기에 이제는 남한산성으로 피해 올라가서 이제는 마지막 이 처소에서 이제는 왕이 도망가야 될 것이냐, 싸워야 될 것이냐, 그런 상황에 신하들이 어떻게 밑에서 하였는가? 주화론과 척화론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현실 논리로 풀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싸워서 나가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과 척화론, 죽고 말지언정 지고불변의 가치를 거스를 수 없다 하면서 척화론으로 해가지고 신하들이 양쪽으로 나눠졌습니다. 청과 명예, 머리를 조아리면서 신하로서 예를 돌리는 것이 예다 하는 것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과 서로 팽팽하게 싸우면서 그러다가 갈등만 일으키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쳐들어오고 그 치욕의 역사를 갖게 된 것이죠. 당파 싸움, 세력들이 서로 갈등만 일어난 가운데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습. 오늘날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위기의 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한쪽 당에서는 이게 위기다. 다른 한쪽 당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다. 도대체 백성들은 어디 편에 서야 됩니까? 대통령이 되어지는 거 보면은 한 몇 프로 차이로 해가지고는 이쪽 대통령이 되고 저쪽 대통령이 되는데 권력을 쥐면은 모든 백성이 나를 편으로 한 것이다 해가지고 생각하면서 다 해나가니까 갈등에 갈등을 일으켜 나갈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위기의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그러나 우리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는데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기 때에 부르짖고 기도하였는데 누구에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께. 다윗은 위기 때 모든 어려운 때에서 그때 생각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것은 다윗이 목동의 시절 때 어렸을 때부터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체험해 왔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해당되는 것들은 다 나의 하나님, 작은 문제도 나의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했던 모든 것, 결국에는 큰 문제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담임 목회로 나갔던 부여 장벌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차량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차를 이제 결국에는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한 2,600만 원인가 스타렉스를 이제 하게 됐는데 성도님들이 모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1,6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1,000만 원은 대출로 해서 쓰자 이제 해나가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차를 이제 구입을 하고 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육관에
화재가 났습니다. 수련회 팀이 와가지고 있다가 갔는데 오래된 선풍기가 스위치는 돌아갔는데 여기서는 돌아가지 않으니까 과부하가 돼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그때가 8월 2일 우리 군준이 생일 때였습니다. 생일날 저녁 때 토요일날 수련회 팀은 이제 다 돌아가고 우리 군준이 생일이니까는 여기 읍내 가서 케이크라도 가져와서 우리 축하나 하자 해가지고 딱 해서 케이크를 딱 붙이는데 어디서 매캐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 안 나지 않느냐 그랬더니 케이크에 양초 붙이는 냄새 아니냐. 근데 이렇게 세냐 냄새가. 그래서 문을 그때 사택이 3층이었고 2층이 본당, 1층이 교육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계단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문을 닫고 우리 가족들 아이들한테 지금 화재가 났으니까 어떻게든 지금 이제 빠져내려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천조각 뭐 입을 가릴 거 해가지고 낮은 자세로 해가지고 내려오라고 딱 얘기하고 저는 2층 화재 원인을 보기 위해서 2층에 보니까는 연기만 좀 켜져 있고 1층에서부터 이제 나누게 보니까 이 벽 기둥에서 선풍기 쪽에서 천장으로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흐름이 3층까지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내려왔죠. 급하게 막 어떻게 화재 기간 동안에 이제 입을 가리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을 딱 물에 적셔가지고는 붙여가지고 어떻게 초등학교 때 훈련이 됐는가 봅니다. 마스크를 이제 딱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사모는 배운 지가 오래됐는지라 대충 물도 넣치지 않고 막 보이는 거 해가지고는 그냥 마른 거 해가지고 딱 해고 왔는데 조금 들어맞았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누구 금민이 팬티인가 뭔가 그거 해가지고 막 마스크 해가지고 와가지고 좀 웃긴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안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재를 막 진압을 시키면서 다 끄니까 그제서야 소방차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끄고 그 흐름이 탁 되어진 상황에서 주일날 아침에 바닥은 물이 흥건해지고 성도님들을 맞이했는데 야, 이 비 맞은 날 생쥐꼴이 되어져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전하 위복의 하나님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순박하셔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했어요. 아멘을 했는데 보니까 현실은 지금 교회 차는 1,000만 원 지금 빌려놔가지고 이제 새 차 들여놨는데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는 막 뜯어고치고 해야 되니까 이게 시골 교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낭망이 참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합시다 해가지고는 더 뜨겁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방에서 화재가 난 교회는 모금을 활동을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모금을 활동을 딱 했는데 보니까 1,000만 원 넘게 1,500만 원이 모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으로 깨끗하게 수리하고 정비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차량 그거 금액으로 딱 해서 오히려 화재를 통하여서 교육관이 새롭게 되어지고 차도 딱 깔끔하게 되어지면서 이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거 시골교회에서 그것을 해나가는 데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단 한 번에 그냥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처음에는 그 수련팀 원망 좀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하고 갔는가 했는데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위기 때 더 간증과 기회가 되어지고 저는 그 뒤로 어떤 목회를 하든지 위기와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명절 기간에 모여서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명절이 되어지고 집에 돌아가고 각자의 삶에 돌아가서는 정말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다음 명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석이요 산성이요 주님의 노래를 우리도 함께 그렇게 불러서 영광 돌리고 승리하며 우리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